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자주 넘어지며 실수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머리만 커져 있는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려고 애쓰고 또 도전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흩어져 드리는 그 예배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림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국민의 피해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한 사법개혁 3법이 모두 다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헌법에 따라 삼권 분립이 잘 지켜지므로 입법, 행정, 사법이 균형과 견제를 이루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국방부와 위정자들이 군사, 안보, 또 외교 모든 관계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또 합당하게 대처하게 하시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가치를 이루어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친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깨어 늘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잘못된 법안들과 젠더 사상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가였는데 이제는 청소년들에게까지도 아주 심각한 폐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을 거룩히 지켜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 되었으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 정보와 남한의 소식이 계속해서 전파되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생겨나게 하시고 소위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북한의 젊은 세대가 북한 사회의 인식 변화를 견인하게 하셔서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북녘 땅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므로 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도 또 이란의 독재자 허메네이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국제 정세가 가운데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억압하는 공산주의는 몰락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에서 흥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 다 알지 못하나 주여, 중국 공산당 시진핑도 북한의 김정은도 주께서 심판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화도 드림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예수의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건강하고 진리 위에 세워진 좋은 교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암송하는 어린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성령 충만을 부으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신체 가운데 주님의 건강과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단위에 서시는 우리 이영계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늘나라의 비밀을 더 많이 캐어내어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원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만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국의 단편 작가 스티븐스의 작품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느 마을에 지킬이라는 의학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보호자며 자비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지킬 박사를 존경하고 그를 칭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또 밤만 되면은 하이드라는 흉악범이 나타나서 강도짓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더 나아가서 성범죄까지 저지르러서 온 마을을 공포 속에 몰아넣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드를 잡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 하이드가 복면을 쓴 채 잡혔습니다. 보안관 사무실에서 동그랗게 모인 동네 사람들은 하이드의 모습이 어떠한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저 흉악한 놈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밤마다 우리 자녀들을 능욕하고 온 동네를 공포에 휘말리게 했던 저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보안관이 하이드의 가면을 벗겼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 모인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닌 평소에 그렇게 존경했던 지킬 박사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성자와 악인의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였던 것이죠. 낮에는 성인으로서 밤에는 악인의 모습으로 다른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킬 박사와 하이데라는 이 작품 속에서 우리 자신들 또 요새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는 모습과 또 하나는 악한 본성을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인간의 본성으로 심한 갈등을 겪곤 합니다. 두 가지의 이 본성은 인간의 양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겠지만 부산에서 5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 목사가 여자 부교역자들에게 정말로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했습니다. 시읒 비읒 니은 써가면서 도끼질을 한다느니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이죠. 이 목사의 폭언과 그로 인해서 그 당하는 여자 교역자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더 나아가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댓글에 보면 내가 경험한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파장이 커지므로 교단의 부총회장직도 사임하고 결국은 교회에서까지 사임하게 된 사건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 이분은요, 의의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야망이나 생각을 드러낸, 그래서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상대편에게 준 것이죠. 교인 중에서 이 보험 설계사를 하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권사님을 칭하여서 VVIP 성도라고 이 부교역자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를 돌보지 않았다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의 의의 무기가 야망이나 욕망의 무기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지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목사님은 은혜보다도 법을 우선시하다가 여론에 의해서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는데 로마서 5장에는요, 율법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지만 율법이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 죄인인가를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은혜가 넘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은혜가 많은 곳에 크게 은혜를 더 많게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이죠.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아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 죄를 다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라고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내용이죠.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어찌하려 어떻게 하야겠습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었지,
꼭 교회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수요예배 더구나 새벽기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더 나가서 우리가 성경 외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성경 외우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또 11조와 감사헌금 드리는 거,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적당히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 그게 최고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라고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자기를 누구에게나 종으로 맡기면은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 자기의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종의 임무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뭐라고 했어요? 죄의 종이냐 아니면 의로움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이라도 다시 죄에게 순종한다면 죄의 종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곧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살다가 다시 죄의 종이 되면요, 더 처음부터 더 심하게 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깨끗하였다가 다시 진흙탕에 뒹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 또한 죄에 순종하여서 죄의 종이 된 자들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죄의 종이 된 자들에게는요, 주님의 앞과 주님의 권능에서 주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된 자는 죄의 지배를 받다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의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된 자는 대조적으로 혹은 의에 순종하여 의에 이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의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열매는 영생인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느냐, 의의 진리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느냐,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자신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는 선택한 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었지만 다윗이 좋은 예인 것이죠. 다윗은 욕종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간음까지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살인 교사까지 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다스림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진리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즉 우리의 우리를 주인으로 모시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그 진리의 종이 됩니다. 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원래 무엇이 종이고 무엇이 종이 되어서 살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 곧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 놀라운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의로운 의의 종이 될 수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한 그런 삶, 그건 어떤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우리가 옛날에는 그 양말이 없을 때는 버선을 신었죠. 그때 버선에 본이 있습니다. 그 버선 본에다 놓고 버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옷을 만들 때도 옷에 본이 있어서 그 본을 보고 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본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말씀에 따르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본받아서, 말씀이 보인데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고백에 그치지 않고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이고 삶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곧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다시 죄의 종처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즉 죄의 종이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노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노예는 자신의 의지나 목적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죠. 죄의 노예일 때 이기심과 정욕과 교만, 물질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는 사도 베드로가 지적한 대로 세상의 더러운 것을 자신에게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전에 너희 지체가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한 삶을 살으라. 즉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는 여러분 우리의 팔, 다리를 포함한 모든 신체 기관을 얘기하고 있죠. 엄밀히 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동원되는 우리의 모든 요소를 얘기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부정하고 불법한 일을 하는데 우리의 지체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로운 일을 하는데 우리의 지체를 모두 내줘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 후에 알게 된 참된 것에
행동을 옮기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20절입니다.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냐?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즉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를 행하여 할 의무도 책임도 없었기에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의인도 될 수 있고 죄인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일 수 있고 또한 죄의 종일 수 있다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성경에 선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의의 열매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성령의 열매와 의의 열매를 지적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열매도 있죠.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죄의 정욕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종이 된 결과 오직 사망만 있을 뿐이죠. 사망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원한 죽음, 곧 지옥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의, 칭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칭의로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거룩함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을 통한 영생인 것이죠.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의 죄성은 죄의 행동을 가져왔고 결국 사망이라는 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이며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즉 칭의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성화일을 가려면은 세상의 더러운 곳에 자신을 드리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의 길로 가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길, 즉 이것이 성화의 길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서 이로움으로 인해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그 의롭다 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성화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결국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다 의의 길이 아닌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서 죄의 길로 들어서서 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악마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나의 자아가 들어서서 내 욕심과 욕망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될 때에 결국 그 결과는 사망이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본삼아서 말씀을 밑바탕으로 하여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신앙의 길로 나갈 때에 우리 앞에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 의의 길이 있으며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것 같죠, 그죠? 예, 죄의 종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 살아라. 그죠? 우리 안에 얼마나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강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 정말 선을 행하는 나와 악을 행하는 나가 다 있잖아요. 지킬과 하이드가 다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예. 어떤 일에서는 참 아주 말할 수 없이 선하고 착한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모질고 악하고 또 그러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똑같은 개, 큰 개 2마리를 끌고 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둘을 싸움에 붙이면 누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밥을 많이 먹인 쪽이 이깁니다. 그랬다잖아요. 우리 그 둘이 다 있는데 어느 쪽에 밥을 많이 먹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선한 자아를 많이 먹여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악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야겠습니다. 그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헌금을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지난달보다는 올해, 어제보다는 오늘이 점점점 나아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예요. 가짜. 가짜는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주님 이 질긴 자아를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본래 하나님이 전하여 준 그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